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수요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의 그 나아갈 길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각자의 심령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시간을 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릴 수 있는 헌신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교회를 위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런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로 거듭나는 복된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또 청년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새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붙들리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말씀 가운데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넘쳐나는 복된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며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 악한 부분, 연약한 부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이뤄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락하실 때 그 손길 위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상하고 찢긴 마음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이 각박한 마음 가운데 쩍쩍 갈라진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편에서 변화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며 서로를 바라볼 때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아끼며 세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서로를 바라볼 때 편을 가르는 그런 나쁜 모습들 우리가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차고 넘쳐나길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어
다시 회복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서길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복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지키시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그 말씀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어디로 향할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며 또 그 가운데 아파하며 그 가운데 싸우는 이들도 있으며 그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립니다.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나라, 다시 회복을 체험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시대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단어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희망하는 마음,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또 지난해보다는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이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직접 바라보면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처음 겪어보는 세상, 야, 대통령도 별 수 없구나 하는 세상,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또 겪어보지 않은 정말 처음 있는 일, 국무총리도 탄핵되고 뭐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한편으로 제가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돌아보지 않지만 너무너무 혼란스럽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며칠 전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의 전부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공기 사고를 보고 또 경제를 봐도 치솟는 환율, 이렇게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표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갈 것 같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한순간도 상황으로 인해서 평안하지는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시는 평강을 바라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을 다시 되뇌이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직전에 지금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과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들을 과연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게 정말 모세와 같은 리더십이 잘 이양되었을까? 과연 내게 주어주신 내 능력으로 과연 가능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답답해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상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입니다. 모세 옆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40년 동안 그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입니다. 그런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 사명자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명령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붙들었던 말씀입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있었기에 모세에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고 들어가라 하시는데 못 들어갈 것이 무엇입니까?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더불어 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과 더불어 몇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걸어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이미 주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4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줄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주었다. 이미 하나님은 세상이 두 쪽 나도 그 땅은 이스라엘 땅 하고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반드시 그 땅 들어간다. 내 말을 믿고 들어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더불어 4절에 보니까 그 넓은 땅, 여러분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넓고 큰 영토를 너희에게 허락해 줄 거야. 잘 기억해. 간단하지가 않아. 아주 넓은 땅이야.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 약속을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를 대적할 만한 적들이 네 앞에 없을 거야.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5절에서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상황을 다 바라볼 때 과연 내가 이거 해나갈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하긴 하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혼돈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는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이 펼쳐지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붙들 만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할 만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함께하면 괜찮지 않을까? 저 사람이 도와주면 조금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이 능력을 발휘한다면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용한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여호수아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 그곳에서 패배를 맛봤을 때 두려워서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약속해 주십니다.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 왔다 갔다 갈짓자를 보이며 내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되느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자꾸 읽고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게 속한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맞닥뜨린 가나안 땅이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해서 하나님께서 개발 1구역, 개발 2구역, 여기는 유다 지파, 개발 3구역, 베냐민 지파,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곳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여러분, 강성한 민족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무기가 있습니까? 강한 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자랑할 만한, 내밀 만한, 명함을 내밀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들이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였다.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코 그 성을 바라보면 가나안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을 보았을 때 블레셋 족속이 결코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분명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또 지혜와 또 그 담대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25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곱씹고 곱씹고 곱씹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할 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엎드릴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이 위로의 말씀이 더 내 마음 가운데 휘감고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잖아.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형통케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각자의 처소에서 상황을 딱 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은혜 받았던 건 받은 거고 또 상황은 상황입니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행하는 삶.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섬김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을 하기보다,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사랑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받고 대우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세우고 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히 행하라. 여호수아야,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들어가라. 이미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고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인사하는 것, 먼저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행할 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여러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경계를 풀고 나도 섬기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는 지난 한 해와 다른 복된 한 해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지만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때 움찔하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5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